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써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귀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춘천 땅에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 닮아 그런 위로자로 그들 옆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분명히 치유와 돌보심과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역할들을 다시 감당하여 이 땅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란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교회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그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1947년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성경의 고대 본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발견이었던 이유가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나오기 전까지 성경 전체의 사본이 정확하게 이것이 성경이다,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 아니면 누군가가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집안에서 전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중세 직전 뭐 그 정도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본문들이 발견될 때마다 본문을 완전히 수정하진 않지만 각주 처리를 해서 이런 새로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그 광야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방을 만들고 그 안에 그런 성경을 필사한 양피지들을 그렇게 넣어놨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거의 2000년 기간 정도 그 동굴 안에 그렇게 보관되어 있었는데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한 발굴이었죠. 근데 후에 학자들이 대체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성경 그들 모임의 규칙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몇 가지 내용을 유추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원래 성전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 아니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이 타락하고 아마 성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글이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그 성전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고 자신들이 진정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많이 필사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사야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광야에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시대에 이 권력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설교는 잘 되지 않지만 권력과 부의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또 사랑한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그 사회의 부패는 다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 사회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본문의 형식 자체는 재판 형식입니다. 그런데 고발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런데 반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판결만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이미 한번 나랑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고발과 판결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고발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죄목입니다. 그들의 죄목은 포도원을 삼킨 자,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한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죄,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삼킨 자, 아합 같은 경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지만 아합 같은 경우가 어떻게 포도원을 삼켰는지 알 수 있죠. 정말 농부가 포도원을 예쁘게 잘 가꿔 놓으면 권력자들이 봤을 때 저 포도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씌우든 거짓 증인을 세우든 이 사람에게 결국은 죄를 다 씌워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권력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 죄. 백성을 돌봐야 할 장로들과 고위 관리들이 그런 그 사람들의 부유함이 사실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 죄가 없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그들을 국가 권력으로 뭐 가두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기사에 표제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기소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다 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런 기사도 있었죠. 예전에 그 경찰에게 경찰 뭐 무슨 단속인가 했는데 경찰에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잠깐 그 경찰이 마치 자기가 이렇게 무슨 큰일 당한 것처럼 오버액션을 취하고 그러더니 그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무죄가 나올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안 전체도 다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 많이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한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지면 누군가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배운 경제 지식은 거의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제가 배운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갖고 또 누군가는 갖지 못하는 것을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부유함은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실제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 것과 같다라고 고발하신 겁니다. 제가 다른 곳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세계, 이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이 교회의 현실은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맞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청빈을 강요받고 있고요. 거의 부목사들은 네. 하도 제가 교회 욕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가끔씩 그 후배든 동기든 목사님들과 연락을 하면 정말 불쌍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자기 월급 얼마 올랐다고 좋아하고 참 알 수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권력을 갖지 못한 이유가 있다. 너희 게으르다, 무지하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죠. 나누기를 거부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누려야 하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더구나 최근 이 한국 사회 NGO들의 어떤 불투명한 회계 때문에 더더욱 한국 사회는 나누는 것이 더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이것을 최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비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그래도 거절당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부유한 겁니다. 그 전에 나보다 가난하면 가난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발하신 두 번째 죄명은 사치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그 대상이 이제 여성들인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의 딸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여자들을 고발할 때도 바산의 암소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성들을 고발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시온의 딸들,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왠지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을 비하한다고 고발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요. 무섭긴 하지만 어감을 살려서 이야기하면 화장을 짙게 하고 섹시한 옷을 입고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눈빛을 하고 종종종 걸으며 예쁜 척하고 혀 짧은 소리 내는 것,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명품백 하나씩 들고 그러면서 명품백 받으면 좋아하고 명품백 안 사주면 남자 싫어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치에 대한 고발이냐면 17절부터 나오는 이 여성들에 대한 심판을 볼 때 사치입니다. 뭐 발목 장식, 목걸이, 머리 장식,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뭐 쭉쭉 나오는데요. 이게 다 액세서리와 그 여성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한 것들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북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사치가 현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명품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좋은 스마트폰이 고가의 스마트폰이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성인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쯤 없으면 좀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기사에서도 중학생이 그 페이스북에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금부치 자랑했다가 동네 형들한테 뺏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정도가 돼야 이제는 뭐 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점점 성인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거기에도 똑같이 가난한 자에 대한 천시와 너희는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비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먹고 사는 일에도 버거워하는데 그들의 가난한 삶을 비하하면서 무능력한 것들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물론 기자들이 그런 것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갑질에 대해서도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갑질, 관리분들에 대한 갑질도 계속 기사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뭐 너희는 내 종이다, 내 말 들어라, 뭐 그러면서 하는 말들, 뭐 굉장히 심한 비하의 말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스캔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여요. 딱 들어오면 손에 백은 어떤 브랜드를 들었는지, 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옷은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이렇게 스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본능적으로 쭉 보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올 때는 깔끔하고 수수하게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라면 더욱더 직업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복장이에요. 뭐 양복이나 구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사의 그런 사례에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는데, 그런 복장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좀 후줄근해져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가 그런 차별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없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를 그나마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땅에 전부 다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아름다울 것이요,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참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장에서 말하는, 사실은 이게 그 3장에서 말하는 그 고관들과 그 여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것들 다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칼날로 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땅에 남겨진 자들, 결국은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모든 부와 그 포도원과 그런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무섭고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나의 백성들을 맷돌로 그 얼굴을 갈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평화롭게 다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데, 딱 떼어놓고 이 부분만 읽어보면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 떼어놓고 이 부분만 설교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다 그들을, 그런 고관들과 장로들, 그 사치하며 다른 가난한 자를 비하한 그런 여성들 칼날로 다 멸하시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이 그들의 땅과 그 재산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었던 그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재분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의 재분배가 바로 이 가진 자들의 것, 그 속여 빼앗고 탈취하고 줄 것을 주지 않은 그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는 수준, 빼앗아서 돈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들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전제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그 관리들이, 나라의 지식인들과 장인들이 전부 다 끌려가요. 남아있는 포도원들 다 다시 그 땅에 원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뭐 왜 그러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가 없는 모든 가난한 자가 없도록 모든 가정에 땅이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해지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기의 땅을 되돌려 받았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렸던 부가 평등해졌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 주었고요.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를 꿈꾼 것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쯤에 이런 경제 정의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잘 돌보고,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심이 바로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비하하거나 혹은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이야기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 또 혹은 가졌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시오니 돌봐주셔서 그 모든 가난을 이기게 하시며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거하기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삶에 써가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삶에 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민주 엄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쌍둥이기 때문에 빨리 남았는데 한 29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모와 늦게 태어난 아이는 괜찮은데 첫 번째 태어난 애가 아직도 폐가 잘 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또 집중 치료 받으면서 폐가 펴지기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폐가 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 앞으로 가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